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귀한 만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설교 내용을? 지난 시간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시다. 그러면서 이 앞달락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 장면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본문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서로 죽이 잘 맞았고요, 서로 스타일은 달랐어도 서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귀한 동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 같이 가자. 1차 전도여행 때 힘들었지만 은혜스러운 일도 많았는데 그때 세워놓은 교회들 돌아보면서 또 양육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얘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에 이 사람을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이 의견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그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대립하고 다투다가 그만 헤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헤어진 이유가 이게 썩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만한 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국 헤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결과는 전혀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저렇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코스를 다니면서 또다시 한번 전도와 양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글쎄 둘이 갈라져서 서로 따로따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더구나 전도여행의 그 코스도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바울은 구브로섬을 통해서, 구브로를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쭉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를 다니려고 1차 전도여행 코스로 가려고 했는데 글쎄 바나바와 다퉈가지고 서로 불편한 감정이 됐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바로 구브로섬으로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까 둘이 불편해졌는데 바울이 그 길 따라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육로로 배 타고 안 가고 바나바가 배 타고 가니까 바울은 육로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거꾸로 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가는 건 다 마찬가지지. 에? 이 말은 자기가 바나바가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서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가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 그러면서 갔다는 얘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방향도 다르고 거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네? 성령은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것이 참 오묘하다고 한 건데, 그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한 사람인데,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가서 젊은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를. 자, 1절 말씀을, 요걸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젊은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에서. 여러분이 젊은 디모데를 만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또한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아예요. 혼혈아.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볼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래서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그런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는 바울을 통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 자, 이 장면을 놓고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때 거기에는 아마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어요. 거의 죽었을 텐데 결국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 모습이 디모데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추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이후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돼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언제나 따라다닌 사람이 디모데였고요. 또한 바울이 신약 성경을 이루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편, 바울이 보낸 편지가 13개인데 바울 서신이 그 13개의 편지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13통의 편지 가운데 2개가 디모데에게 직접 쓴 거예요. 그리고 그 13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이 5개의 편지 앞에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묶어서 인사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볼 때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형제 디모데.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쓴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 이것은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의 관계, 영적인 우정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언제나 디모데가 곁에 있었고요.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도와줬고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바로 이 2차 전도여행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만난 건데 그때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네? 여러분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만남은 섭리입니다. 우리들이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3쌍을 만났어요. 시간 작성히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3쌍을. 요즘에는 요즘 결혼 앞둔 청년들이 참 불쌍해. 이 3쌍 다 30대야. 이제는 20대 결혼하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20대 결혼 준비가 덜 끝났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30대가 돼서나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그러면서 둘이 투닥투닥 다투면서도 살아가겠지. 어휴,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노.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보니까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 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네? 정말 절묘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꼭 얘기해. 두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야.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다는 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시는구나. 또 우리 신앙인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할렐루야. 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목회나 선교 사역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요. 또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게 됐지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예? 정말 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막 나타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현장 가운데 교회에서 힘들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 붙여주셔서 이것을 새롭게 해결해 나가는 거 보고,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목사로 만나기도 하고 장로님들하고도 만나고 여러분들하고도 만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3분이나 파송을 했는데 이분들과의 만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이윤희 선교사님 이렇게 그 선교지에 나간 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왔을 때 교회 전사로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런 성품과 또 그 믿음을 보고 또 그런 헌신할 마음 보고 갖고 있는 달란트나 이런 걸 보고 그 선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확신이 섰을 때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 이윤희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성품이나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달란트를 보면서 지금 그 선교지에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고, 그 척박한 곳에서 한 명 한 명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필리핀의 박철희 선교사님을 처음 파송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솔직히 좀 많이 망설였어요. 가만히 보면 이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네, 제가 많이 그런 좀 망설인 게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이분은 선교사로 같지 않은데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분이 진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진정인가? 근데 내가 이걸 파송을 해줘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 주신 게 그 열대지방과 그 무더운 나라에 가서 선교센터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이 내가 막아서는 안 될 일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많은 의견도 들었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게 했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든 생각이, 아마 다른 선교사 같으면 거기 그렇게 선교센터를 그렇게 훌륭하게 짓지 못했을 거다. 그 선교센터를 짓고서 소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서재춘 선교사님 파송하게 됐는데 그 뒷배경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월화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숙박하면서 훈련 받고 그럴 때 훈련 마지막 코스가 선교지에 가서 아울리치 하는 거예요. 편한 선교지 현황이 아니고 어려운 데 가서 거기서 선교지를 경험하는 그 아울리치인데 인도네시아로 3주간 다녀오게 됐죠. 그곳에서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10년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서재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죠. 저는 선교단체 출신의 선교사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한 게 그것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강력한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곳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간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 선교사님이 훈련시켜서 그 산속 깊은 마을에 있는 그 무슬림들의 마을에 거기에 가게 파송을 했는데, 이 친구가 홀몸으로, 결혼도 안 한 홀몸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만 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 살면서 땅을 빌려서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어요. 전부 무슬림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티 안 내고 그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함께 농사꾼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몇 년째, 2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결국 그 마을 사람과 허물없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고요. 그 마을에서 그런 동네 사람과 그런 온갖 친척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맞아 죽거나 쫓겨남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그러면서도 나와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귀한 선교사님을 알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럴 때 저희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사역하게 했죠. 선교센터를 거의 다 지어갈 무렵 박철희 선교사님 암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저는요 그냥 서재춘 선교사님한테 필리핀에 가서 한 달을 보내게 됐는데 그 박철희 선교사님 마지막을 도우라고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죠. 서둔사님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인도네시아로 갈 거냐 자기가 선교사로 서원하고 처음 갔었던 필리핀으로 갈 거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담임 목사 가라고 그러니까 필리핀 갔어요. 가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는 동안에 그 필리핀 산타마리아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박성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은 그 필리핀 산타마리아는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에요. 20여 년 전에 한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를 맺은 게 없어요. 열매를 맺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포기하고 나왔던 그런 지역을 한인 선교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해서 지금도 한 200여 명 가까이 여기 교회에 나오게 되고 현지인들이 벌써 지난번에도 세례받은 사람이 몇 사람씩 생기고 제가 이걸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한켠으로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만나게 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더 넓은 2차 전도여행은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게 돼요. 유럽 전도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만남은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 자,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사건이 생겼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여긴 간단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할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럼 디모데가 그동안 왜 할례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는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이 말씀에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할례 받지 못했지 뭐.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바울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할례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디모데는 이런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두 계통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 헬라 이방 사람들이죠. 어머니 쪽 유대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헬라인 직접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이방 선교에 데려가는 건 참 이건 또 나름대로 섭리인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 문제가 걸렸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할례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야 디모데를 사역에 참가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 안 드나요? 이중적인 모습. 그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논쟁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할례라는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나 조상들, 당신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씌우려 하느냐? 예수 믿는데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필요로 하면 그래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받는 게 좋겠다. 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준 거예요. 그래 할례를 주고 출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절 5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굳건하게 다시 양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한 특징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줄 몰랐어요. 커지면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체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여 왔어요. 계속해서 움직여 왔어요. 복음이 2000년 동안 유럽 전 대륙을 돌아서 아메리카까지,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130년 전에 들어온 복음이 이제는 이 나라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욕먹는 일이 있나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는 계속 생명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두 바퀴잖아요. 자전거 두 바퀴가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가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져요.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럼 어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서도 세워놓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두 바퀴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쓰러져요. 결국은 움직여야, 계속 자전거가 움직여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정지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도 전진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진해야 쓰러지죠. 계속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또 계속해서 좋은 사역자와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듯이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